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합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이 젖은 아이들이 먹잖아요. 아이들이 젖병을 물려주면 의심하지 않고 쪽쪽 빨아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내가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판단하라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공의롭게 이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또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원칙적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죠.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19절 말씀을 듣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BC 1400년대 BC 1400년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1400년이 된 이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같이 이 율법을 지키고 보고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 전하고 예수님은 핍박받고, 유대에서도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고, 지금 이제 명절이 돼서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요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순례자들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얼핏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과 동일하게 매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 내가 내 의지로 자리를 들고 간 게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간 거다. 그러니까 공격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22절에 모세의 할례를 들어서 야 율법이 뭐냐? 안식일이 범하는 게 뭐냐? 도대체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렴풋이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충성을 평생 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 길이 옳다고 평생 그 길을 찾아다닌다면 그 잘못된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면서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치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목적지까지 올바로 안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다른 것을 첨가해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기도 응답을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냐 안 났냐,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가까이,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율법으로 명문화된 게 할례거든. 그러나 이 할례는 그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하는 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차돌 가지고 중요 부위 앞부분을 잘랐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피를 흘리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의 몸 시체 일부를 자르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피를 흘리면서 할례를 행하며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병들어서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냐? 니네들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니들 마음대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수십 가지 법을 정해서 니네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할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뺄 것이요. 8째 날이니까요, 안식일이 돼도 그날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날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 제도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의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할례만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례의 효과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할례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세례를 격화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 너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너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당연히 너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정죄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나요?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죄를 범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 핍박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도 중요합니다.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필요 없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는, 우리는 선택된 선비님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 안에서부터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야 당연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또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도 할례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들의 법으로 자기들이 배운 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노여워한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귀신 들렸다. 죄를 범했다. 신성 모독죄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배운 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판단했다면 모세의 율법에 배치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올바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마음이 열려서 오로지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여름 무더위에 폭염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멀리 대천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머무르는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재미있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은혜 중에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